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아멘.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베풀어 주실 진리의 빛과 신령한 기쁨을 사모하며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손뼉을 치며 목소리 높여 찬양할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며, 거짓이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늘 보좌에 상달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가르치심을 따라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심령이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에 가득 찬 영광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옵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찬송과 영광과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참되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서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은혜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마음 기쁘고 그 말씀 마음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나온 모든 시간이 주님의 계획과 손길 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연일 이어지는 겪어보지 못한 폭염 속에서도 지켜주시고 은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까지 지나온 길이 주님의 보살핌이요 사랑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지은 모든 죄들을 이 시간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함을 받아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눔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계 곳곳에서 주님의 말씀과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지켜주시옵고 영육의 강건함과 사역 중에 부족함을 채워주셔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더위가 아무리 극성을 부려도 하나님의 계획과 일정에는 차질이 없음을 알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더위 속에서도 교회 학교의 수련회가 뜨거운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들은 코로나로 무너졌던 현장 예배를 회복하고자 3040 페스티벌을 계획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가족과 이웃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고자 VIP 초청잔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전관 건축을 진행 중에 있사오니 이를 통하여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옵소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신앙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가족과 이웃이 다 구원받고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는 부흥의 불길로 아산시가 성시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섬기게 하시옵고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마다 감사와 찬양이 되어 주님의 구원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 김우중 담임 목사님 주시는 말씀과 할렐루야 성가대의 찬양을 통하여 오늘 하루도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에서 7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5면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더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되신 주 하나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산부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더위가 다 갈 때까지 건강 잘 지키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예수님이면 다 됩니다. 네, 예수님이면 내가 지금 어떤 문제 가운데 있든지 간에 예수님이 길이 되시고 답이 되시고 예수님이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구 좋아하시나요? 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저녁 6시 반이 되면 텔레비전 앞에서 벌써 리모컨 들고 야구 켜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날 길게 갈 때는 10시가 넘어서까지 합니다. 그런데 얼마나 재밌는지, 야구의 룰을 알고 야구를 좋아하는 분은 야구 하는 날이 너무너무 어쩌다 야구 시즌 끝나면 재미없어요. 근데 또 야구 모르는 사람은 그러고 앉아있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또 그 드라마도 안 보고 야구만 보고 말이죠. 그림을 볼 줄 아는 사람은 그림 전시회에 가면 벌써 심장이 벌써 쿵쾅쿵쾅, 어떻게 저런 그림이 다 나오나 그러잖아요. 저같이 그림에 문외한들은 그 갤러리 안에 들어가기 전이나 들어간 다음에나 똑같아, 심장이. 모르니까요. 그냥 그 그림이 그 그림 같고 다 그렇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행을 가면 그 비싼 콘서트를 찾아다니는 거예요. 쇼핑 가고 구경 가는 게 아니라 콘서트를 찾아가요. 음악을 아는 사람은 콘서트를 찾아가지요. 모스크바까지 왔는데 내가 들어야지 찾아가는 거예요. 아는 만큼 들리고 아는 만큼 보이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는 것도 내 믿음의 수준만큼만 믿어지고 내 믿음의 수준만큼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날마다 성장해서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날마다 더해 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번에 6월절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고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사람들이 들어요, 안 들어요?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그릇이 아직 그 정도 진리를 받아들일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안식 후 첫날 그렇게 예수님 사모했던, 사랑했던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러 갔습니까? 예수님 시체에, 시신에 발라드리려고 향유를 들고 갔습니까? 향유 들고 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3번이지 얼마나 몇 번 말씀하셨을 텐데 예수님 말씀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오늘 말씀은 벳세다 들판에서 오병이어 기적 있은 그 다음 날 가버나움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가셨는데 예수님 제자들 온 걸 어떻게 알고, 예수님 오신 걸 알고 사람들이 막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하루 종일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하나님 나라 말씀도 전하고 병자도 고치면서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르게 하루가 지나가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날마다 배부릅니까? 날마다 배고픕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아마 여기 날마다 배고픈 사람 없을걸요? 다 배부르잖아요. 어제도 배불렀고
3일 전에도 배불렀고 일주일 전에도 배불렀고 오늘도 배부를 예정이고 내일도 배부를 예정이고 우리가 고민하는 거는 어떻게 하면 배가 안 부르고 하루를 지나갈 건가 이 생각하는데 2000년 전에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상상할 수 없는. 2000년 전은 그만두고 100년 전만 해도요. 100년 전도 그만두고 60년 전만 해도요. 하루 세 끼 먹는 집이 있어요, 없어요? 물론 뭐 몇 명 그냥 자자손손 부자든 그런 사람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두 끼 제대로 못 먹었잖아요. 얼마나 배고파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 배고픈 것을 운명처럼 나는 당연히 배고프다고 생각하고 하루 종일 있었던 그 많은 무리들 그냥 집에 가려고 돌려보내면 가는 거잖아요. 우리 배고픈데 왜 먹을 것도 안 주고 보내느냐? 불평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 당시는 다 배고픈 거니까. 어제도 배고팠고 그저께도 배고팠고 계속 배고픈 것이 그 당시 운명이니까. 그런데 그날 베세다 광야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배고픈 그 많은 사람들의 배고픔을 헤아리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먹을 게 없는데요. 떡 한 2천만 원어치 사야 이거 뭐 다 먹일 수 있겠습니까? 떡집도 없습니다. 뭐 이제 그러고 있을 때 조그만 아이의 오병이어를 가져왔어요. 예수님께서 50명씩 앉혀라 100명씩 앉혀라 해가지고 쫙 넓게 앉힌 다음에 감사기도 하신 다음에 떼어 나눠주는데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요. 떼서 나눠주면 또 생기고 떼서 나눠주면 또 생겨서 그날 어떻게 했다고요? 베세다 광야에 그 많은 2만 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장정만 5천 명이니까요. 할아버지 할머니 여자들 어린아이까지 합치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대. 배부른 우리들은 감동이 안 와요. 그런 얘기 들어봐야. 근데 그 2000년 전에 베세다 광야에서 그날 그 사건은요 감격의 도가니인 거예요. 그래서 그 떡을 먹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자. 예수님을 왕으로 세워. 예수님 왕으로 세우면 날마다 배부를 거 아니에요. 날마다.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만들어준 떡 때문에 왕으로 삼겠다는 거예요. 그날 다음 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셨을 때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는 저 지도가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저 갈릴리 북동쪽은 베세다, 북서쪽은 가버나움 그렇게 돼 있잖아요. 걸어서 2시간 이상 걸리는 저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사람들이 막 몰려왔어요. 예수님 어떻게 여기 계시냐고 하면서 그때 하셨던 말씀, 그 말씀 함께 나누면서 내 믿음의 현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사람들이 원하는 것. 60절부터 보면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전에 사람들이 원하는 것과 전혀 상관없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사람들은 뭐 때문에 왔어요? 가버나움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습니다. 베세다에서 어제 떡 먹었던 사람들 또 오늘 또 찾아왔어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아온 것은 표적 때문이 아니라,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는 기적이 표적이잖아요. 표적 때문이 아니고 먹고 배불렀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지금 사람들은 떡을 구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님을 믿는 것이
사는 길이라고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조상들은요, 모세 시대에 광야에서 떡을 먹었는데요, 막 이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세가 떡을 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지.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참떡을 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떡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란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떡 있으면, 그런 떡 있으면 항상 그 떡 좀 주세요, 이제 그러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베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찾아온 그 많은 사람들이 구하는 게 뭐예요?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어제처럼 떡을 달라는 거예요. 떡을.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6장 35절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떡을 달라 하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술렁술렁 하는 거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곧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사람들이 이해하기 어려웠는데 이 말씀은 더 모르겠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 살을 먹어야 산다 이러시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이제는 막 화가 난 거예요. 막 수근수근거리고요, 막 서로 다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고 험상궂은 소리가 날 때 예수님도 계속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여기까지 나오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내 살을 먹어야 된다, 이제 내 피를 마셔야 된다 이러니까 이젠 사람들이 뚜껑이 열린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는 것 구별해서 먹잖아요. 율법 말씀 때문에 코셔라고 하는 게 뭐냐면 합당하다 그런 뜻이잖아요. 이 음식이 먹어도 합당한 음식인가 얼마나 따져서 먹습니까?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게 뭐냐면 피를 먹으면 안 된다, 생명이 피에 있다 그러면서 절대 피 먹지 말라 했는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살을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그래야 영생한다.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예수님의 하신 말씀이 믿어지잖아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하여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에서 찢기신 그 살, 흘리신 그 보혈, 그 은혜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것 믿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려 오신 생명의 떡이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을 이기며 산다는 것 우리는 알고 믿고 경험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께는 끝까지 떡만 달라는 거예요. 떡만. 너희도 가려느냐? 66절부터 보면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여러분, 어제는 베세다에서 예수님 표적을 행하실 때 열광하던 사람들이 오늘은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에게 인상 쓰면서 떠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70명, 그들은 제자라고 불릴 정도로 열심히 날마다 예수님 따라다녔댔는데 그 사람들도 떠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 12 제자에게 물어보시는 거죠. 너희도 가려느냐? 놀랍게도 베드로가 귀한 고백을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놀라운 이야기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고 알았습니까? 알고 믿었습니까? 성경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기독교의 비밀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지를 창조한 것을 알고 믿으려고 하는데 그러면 평생 못 믿습니다. 어떻게 다 이해한 다음에 믿겠어요? 놀라운 거는 기독교의 모든 진리는 믿음이 오면 다 알아져요. 그래요, 안 그래요? 어느 날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믿음이 내 안에 훅 들어왔습니다. 믿음이 딱 들어온 다음에는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이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믿어지면 다른 것은 다 믿어지는 거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홍해를 못 가르시겠어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반석에서 생수가 터져나오게 못 하시겠어요? 다 믿어지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면,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면 독생자를 보내시고 독생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모든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아직 나는 믿어지진 않지만 그냥 교회 오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꼭 주여, 나도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고 알아지는 은혜. 따라서 지금 여러분 다 믿으시지만 안 믿는 분들도 계시니까 함께 따라해 주세요. 주여, 믿어지게 해주세요. 주여, 믿어지게 해주세요. 안 믿어지는 분들은 그 기도 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도 좀 믿어지게 해주세요. 성령님, 나 믿어지게 도와주세요. 믿음이 내게 들어오면 모든 말씀이 다 믿어질 뿐만 아니라 깨달아지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믿음의 비밀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의 비밀을 가르쳐 주실 때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우리가 뭘 해서가 아니에요. 믿어졌기 때문에. 과거에 불뱀이 나타났을 때 모세가 광야에 놋뱀을 만들어 높이 달았잖아요. 독사에 물린 사람들은 그 뱀을 하나님 말씀대로 바라보면 사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십자가에 매달릴 때가 오는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신 것을 믿고 예수님 영접하면 누구나 다 구원받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구원이란 내 공로를 하나님께 드려서 받아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공로로 말미암아 나를 받아주시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 저와 여러분은 거듭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지요.
저희 집이 14층인데요. 수레에다가 카트에다가 뭐 많이 실어가지고 지하 주차장에 갔는데 차문이 안 열리네요. 뭐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열쇠를 안 가져온 거예요. 열쇠를 안 가져왔어요. 그러면 제가 거기서 고민하고 서 있을까요? 얼른 집으로 올라갈까요? 집에 가서 열쇠를 가져와야 그 다음부터 일이 진행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이외에 다른 곳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면 다른 곳에도 가볼 필요 있죠. 이게 더 진짜 맞는 길인가 저기가 맞는 길인가 가볼 필요 있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사신 그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예수님만 붙잡아야 돼요. 서울에서 지하철을 바꿔 탈 수 있잖아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 차를 타야 내 목적지 가는데 이쪽으로 가는 차를 탈 수 있어요. 이게 땅 밑이라서 헷갈려가지고. 그래서 몇 정거장 가다가 그걸 알았네요. 가는데 보니까 점점 목적지에서 멀어져. 그러면 어떻게, 그걸 딱 깨닫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얼른 내려가지고 반대 기차로 타야 되잖아요. 그럼요. 저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시는 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어디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 아무리 나한테 잘해줘도 하나님의 교회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신천지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이단으로 가면 망하는 거예요. 거기엔 생명이 없어요. 장길자도 안상홍도 문선명도 이만희도 나를 위해 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우리는 예수님 절대로 떠날 수 없어요. 주님에게 영생의 길이 있는데.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살리는 것이 영이다.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헬라어의 생명이라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그 두 가지,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과 조에라고 하는 생명이에요. 이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은 우리가 세상에 딱 태어나는 순간 가지고 나온, 엄마 뱃속에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생명, 육체적인 생명을 푸시케라고 말합니다. 이 푸시케라고 하는 생명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끝나는 날이 있어요. 그런데 조에라고 하는 생명,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이것은 끝나는 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본래는 영원히 사는 생명이 되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면서 우리는 그 생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오신 것이죠.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예수님 안에 뭐가 있었다고요? 생명이 있었다고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영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도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 소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교회를 다녀도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요. 미국에서는 교회 다니는 사람 크리스찬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교회 몇 번 나오지도 않으면서. 그런데 born again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있어요. born again이라는 것은 거듭난,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나를 위한 십자가로 분명히 믿고 깨닫고 예수님의 다시 사심도 나를 위한 것으로 분명히 깨닫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사람,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진 사람, 그래서 나도 이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교회를 일평생 다녀도 육신 가운데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 자기 마음대로 돼야 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육신적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은 온데간데 없어요. 영으로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영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64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니 처음부터 아심이러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로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70절 7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 한 사람은 마귀니라.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있나요 없나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믿었던 적이 없습니다. 가룟 유다는 내가 예수님을 따르면 나에게 유익하겠다라고 하는 자기 신념을 믿은 거예요. 그 논리로 따지면 교회 안에도 교회를 다니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라고 자기 신념을 가지고 그 신념에 따라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꽤 많습니다. 교회가 좋은 거예요. 가보니까 어느 날 찬양 뒤 찬양이 내게 위로가 되고 어느 날 목사님의 말씀이 내게 마음에 평안을 주고 예배 분위기가 내 마음이 참 좋고 교회 다니는 것이 내게 참 유익하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면 내게 유익하겠다 하는 신념을 가지고 있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말을 듣자마자 무슨 생각을 합니까? 원수 마귀가 갖다 넣어준 예수님을 팔 생각을 그냥 붙잡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생명이 있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그 예수님을 팔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래 결국은 마귀의 도구로 사는 거예요. 베드로도 예수님께서 너 마귀야 물러가라 하면서 책망받은 적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짓는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베드로가 절대 그러면 안 됩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귀야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고 가룟 유다가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에베소서 4장 26절 27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러니까 성질 부리고 분노하고 막 이러면은요 그 마귀에게 틈을 주는 거예요. 마귀에게 틈을 주면 마귀가 쏙 들어와 가지고 내 생각도 내 말도 모든 걸 이용해 가지고 나를 마귀의 종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집안에서나 어디에서나 마귀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일꾼 되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 참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받으려고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것을 꼭 받고 누리기 위하여 교회를 다니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세상 사람들이 다 귀하게 생각하는 거, 좋은 차, 좋은 집, 돈 많은 통장, 자녀들 성공하는 거, 이런 거, 그런 것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교회 다니다가 그런 거 잘 안 되면 교회 떠날 가능성이 엄청 큰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다시 사신 예수님, 생명의 주님, 그 은혜 감사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마귀의 종로로 사지 않는 거예요. 오스왈드 챔버스 목사님이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이후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실망한 적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도 비판은커녕 실망할 자격도 없는 죄인입니다. 진짜 영적인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비참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겸손하게 십자가의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이 주고 싶으신 그 영생의 놀라운 은혜를 받아 누리며 사는 사람이지요. 어떻게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이 사람 저 사람을 내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잣대로 막 그럴 수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믿음의 수준이 점점 높아져서 주님이 주고 싶으신 진짜를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이는 것 가짜를 따라가면은요 얼마나 비참해지는지. 2015년에 1월 15일 날 서울 명문대학교의 경영학과를 나와서 대학원은 재무담당을 전공해가지고 강남의 대형 한의원에 재무담당 해가지고 연봉이 9천, 지금부터 10년 전이니까 9천만 원이면 괜찮잖아요. 서초동에 유명 메이커 아파트 45평짜리 아파트, 지금은 한 3, 40억 하겠죠. 그런 아파트에서 외제차를 몰고 다니던 그 한 47살짜리 가장이 중학생, 초등학생 자기 두 딸과 자기 아내를 수면제를 먹이고 다 목졸라 죽인 다음에 자기도 자살하려고 대청호에 뛰어들었는데 그때가 1월 6일, 1월 5일 겨울이라 패딩을 입어서 그랬는지 안 가라앉아요. 그래가지고 자살에 실패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나에겐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한의원 원장이 바뀌면서 2, 3년 전에 바뀌면서 자꾸 나가달라 그래가지고 3년 버티다가 나왔는데 취직이 돼야 말이죠. 취직이 안 되니까 원룸에 앉아가지고 주식 공부 열심히 한 거예요. 자기 집 담보로 5억을 빚을 내가지고 주식 투자를 했는데 1년 만에 2억 얼마를 손해를 봤는데, 그러고 나니 마음이 낙심이 돼가지고 나는 이제 아무 길이 없다. 원수마귀가 그럴 때 죽는 길밖에 안 보여주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만 죽으면 우리 식구들이 다 불행해질 거니까 다 죽이고 나도 죽으려고 했다. 이런 말을 또 경찰서에 가가지고 하는 거예요. 마귀한테 속은 거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화려한 것, 세상적인 것 따라가다 보면 그렇게 불쌍한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난하면 어떻고, 병들었으면 어떻고, 내가 좀 못 배웠으면 어떻습니까? 예수님 내 안에 계신데, 할렐루야. 나는 인생길 걸어가다가 내 인생 끝나는 날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여기서도 천국을 맛보게 하시고 나를 천국 가게 하실 건데,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가버나움에서 예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인상 쓰며 돌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그 수준에서 신앙생활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짜 주고 싶으신 것,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말씀대로 살고 서로 사랑하며 살고 겸손하게 살고 그 영생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그런 찬양했잖아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역시 세상 사람 부럽지 않아. 하나님의 자녀 된 거 생각할 때에 할렐루야 찬송이 저절로 나네. 여러분, 아무리 힘들어도 나는 예수님 믿고 거듭났지 않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의 길, 예수님의 뒤를 따라서 가정에서나 어디에서나 복의 근원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말씀하신 예수님,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도 눈에 보이는 것만을 추구하고 육적인 것만을 너무나 추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러다가 가룟 유다처럼, 우리가 그러다가 세상 사람들처럼 멸망할까 두렵습니다. 성령님이 우리를 깨우쳐 주셔서 우리들이 생명 되신 예수님, 생명의 떡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살아가는 참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물 받으시고 한 분 한 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선교주일 선교사님 생각하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선교 헌금 드립니다. 주여, 우리 교회가 민족 복음화를 위하여 세계 선교를 위하여 더 힘있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손자 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응답해 주셔서 나보다 더 좋은 믿음의 사람 다 되도록 믿음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 많습니다. 일일이 만져주시고 그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 이 민족,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을 위하여 쓰임받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무더위가 막바지입니다. 하나님, 끝날 때까지 우리 교회 모든 어르신들을 강건케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순간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온양제일교회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교회가 정한 선교주일입니다. 선교사에게 힘쓰는 분들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하반기 성서 아카데미가 열립니다. 수강을 희망하시는 분들은 신청서를 작성 후 9월 1일까지 신청함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3040 페스티벌이 9월 8일 주일 오후 3시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30, 40대 성도님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남선교협의회 연합족구대회가 25일 주일 오후 1시에 족구장에서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모임과 알림은 주보와 영상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청년부까지 모든 여름 행사 성경학교와 수련회 잘 마쳤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 성서 아카데미 일정 잘 보시고 신청하시는데 티코리아 성경 공부도 그렇고 성경 읽어지네 하신 분들이 좀 소문 좀 많이 내세요. 너무 좋잖아요. 많이들 성서 아카데미 신청하셔서 여러분들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선교회 협의회 연합 족구대회 다음 주에 있게 되는데 많은 분들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308구역 오병옥 집사님 부친상, 102구역 김정자 집사님 부친상 당하셨는데 서로 인사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예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전국 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맑은 빛에서 어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되면 주의 공로는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거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눈에 보이는 것, 육적인 것 따라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 참된 신앙생활하는 남은 생에 살기를 다짐하며 결심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